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절에서 9절, 1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목사님께서 공평하심 하나님의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온 형제가 함께 모여 말씀 듣습니다. 비록 본당에 오지 못하고 다른 공간에서 말씀 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힐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최초로 받아본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그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본격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피해서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전에 타국에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는 율법을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강요가 있었고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이 거한 교회는 그 유무상통에 아름다운 덕이 없고 가난과 부자의 차이에 차별과 억압이 또 무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던 시대의 교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땅을 가진 지주들의 억압과 착취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고보는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얼마나 지주들이 일꾼들을 험하게 대했는지 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를 축적하고 그 가난을 면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생겼겠습니까? 부자들은 억압과 착취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신앙의 도리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 벗어나기에 혈안이 된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가리키고 그 가난은 스스로 초래한 가난이 아니고 타자에 의한 가난입니다. 가난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초래한 가난과 타자에 의한 가난입니다.
스스로 초래한 가난은 게으름과 나태일 것이기에 성경 곳곳에서는 강한 어조로 책망합니다.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 타자에 의한 가난입니다. 그 타자에 의한 가난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즉 가난한 형제는 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들이 겪는 가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 빈곤입니다. 얼마나 상상이 되십니까? 이 가난을 좀 이해하려고 제가 참고를 했는데, 로널드 사이더가 지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하일브로너가 쓴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경제학자 하일브로너가 절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모든 물건을 집어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침대 치우고, 이불 치우고, 의자 치우고, 텔레비전 치우고, 전등 떼내고, 화장품 치우고, 화장대를 치우고, 옷장과 옷을 치우고, 낡은 담요와 거의 구멍에 숭숭 난 옷 한 벌, 셔츠 한 벌 남깁니다. 신발 한 켤레도 신을 수 없으며 주방의 모든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없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없습니다. 다 치웁니다. 과자 없습니다. 음료수 없습니다. 통조림 없습니다. 상수도 끊기고, 전기줄 끊고, 신문 끊고, 전화기 치우고, 책도 치우고, 핸드폰 치웁니다. 겨우 한 대 맞아야 소리 나는 라디오 있습니다. 학교는 걸어서 10리는 가야 있고, 편의점 없습니다. 집 근처에 병원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고사하고 자전거도 없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1,000원 있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은 없고 천막으로 거의 걸쳐놓은 움막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엔에서 말하는 절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형제입니다. 그들에게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가난한 형제의 상황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해가 잘 안 다가와도, 감정적으로 안 돼도 여기로 알고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형제는 동등하다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와 부한 형제가 모두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한 사람들은 반기를 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는 가난한 사람과 형제일 수 있는가? 기분 나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GS 건설에서 지은 39층짜리 초호화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당연히 최상류층을 타깃으로 하고 지었기 때문에 단지 내부에는 포르투갈 대리석으로, 일본산 벽지로, 독일산 원목 마루로 깔았습니다. 최고급 수입 마감재를 썼고 수입 가전제품으로 채웠습니다. 건물 곳곳에 무술 유단자들이 경호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24시간 그들이 출입을 통제합니다. 주차 도우미가 있고 가사 도우미를 제공하고 헬스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골프, 요가 강습할 수 있습니다. 택배 보관 서비스 가능하고 택배도 배달해 줍니다. 심지어
요트 회원권 2년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17% 이상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GS건설도 그 일당 부분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반 입주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별도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하죠. 최소 15억에서 최고 34억을 주고 입주했는데 어찌 그들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며 같은 출입문을 쓰겠습니까? 결국 일반 입주민과 임대 입주민을 갈라놓았습니다. 얼굴 만날 수 없습니다. 전혀 마주칠 수 없습니다. 동의됩니다. 거액을 주고 입주했으니까 인정됩니다. 하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분 나쁘다. 너희들과 놀자고 해도 안 놀아.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겠죠. 목사님,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는 부자에게 부한자라고 했지 형제란 말을 안 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부자들과 형제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10절에 보면 분명히 형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부한 형제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교회 밖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부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부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형제입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라 동등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의 연봉이 똑같지 않습니다. 많이 받는 자녀가 있고 적게 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는 집의 평수가 다르고 차는 또 크기가 다릅니다. 잘 사는 자식이 있고 덜 사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형제의 관계를 갈라놓거나 차등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돈을 많이 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용돈을 조금 덜 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모가 차등하여 대우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섞어 놓으신 거죠. 만약 차등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서로 차등하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섞어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삶의 질이 낮을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애가 문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여 자괴감에 빠져 어깨가 처질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형제보다 부하게 산다고 하여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밖에 나가서도 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어렸던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연봉이 다르지만, 사는 집의 평수가 다르지만, 타는 차가 크기가 다르지만, 모일 때에는 자괴감도 없고 으스댐도 없어 서로가 화기애애하는 모습 보는 것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형제애가 남달라야 합니다. 저 옆에 대순 진리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형제애가 있어야 합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가 나보다 학력이 높아도, 사는 수준이 높아도 형제애로 대해줘야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나보다 가난하고 학력이 떨어져도 형제로 대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주식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지분이 높아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과 가족들은 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가진단 말입니까? 목사가 가집니까? 장로가 가집니까? 안수집사가 가집니까? 헌금을 많이 한, 11조 많이 한 사람이 가집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주식회사에 머물 이유가 없고요, 여러분도 이런 주식회사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주식회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어서 우리 형제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건 덜 했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피차 모두에게 형제여 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저 마음 깊숙이 우러나서 형제여,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야고보가 낮은 형제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육의 수준이나 물질의 수준과 상관없이, 비록 신발도 못 신어서 집에 살지도 않고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냄새 나는 채로 교회당에 들어와도 형제여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의 수준이 가장 낮은 형제가 높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고 서울을 둘러보니까 연희동에 잠깐 살았거든요. 연희동에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담벼락이 얼마나 높은지. 부자로 살면 담벼락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면 담벼락조차도 낮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높음이 있습니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이 높단 말입니까? 뭐가 있을까요? 높은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띄워드립니다. 공동 번역에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이 높음은 돈으로 높일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현재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개천에서 용날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니까요. 힘으로 안 됩니다. 사회적 지지가 아무리 높아도 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 높음은 하나님께서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만 높여주십니다. 따라서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이 높음과 비교 불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대통령까지 높아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대기업 회장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 주셨으니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높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위치에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낮은 형제가 높아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낮은 형제가 올라갈 수 있으니 기쁨이죠. 비록 가난하여 돈으로 살 수 없어서 그 위치를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자랑할 것입니까? 더불어서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한다. 저 어릴 적에 이런 노래 자주 불렀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낮은 형제가 이 가치와 의미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 말고요, 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곧 2장에 넘어가면 확인하겠습니다만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 차별받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높아짐을 기뻐해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한자들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어깨에 처지지 말고 자괴감 빠지지 말고 영적 자존감을 높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낮은 형제로 살다 보면 이것이 인생인가?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속에서의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높음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의 낮아진 상태를 바라보고 하염없이 슬픔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여, 이건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여 엄청난 값으로 이 땅에 아무리 부자가 있어도 그 돈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으니 이거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형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신체가 부자에는
송명희 시인이 지은 곡입니다. 비록 낮은 수준에 있지만, 그래서 절대 빈곤 아래 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돈으로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그 예수 생명으로 높여주셨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혹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낮은 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높여주신 그 높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적인 복을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낮은 형제에게 야고보가 다시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스스로 낮은 형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야고보의 말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여배우가 TV 광고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말해주지, 부자 되라는 말은 없고 그냥 이거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하니, 물론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으로 와서 잠깐이나마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만 저도 한 번쯤은 담벼락 높은 집에 살면서 CCTV 막 몇 개씩 달아가지고 그런 집에 한번 안 살고 싶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거 기도하는 거 죄인가요?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 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아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처럼,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악착같이 벌고 모아서 안 써서 나도 한 번쯤 죽기 전에 떵떵거리면서 넓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각오를 다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돈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쓴 김영복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읽어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행복인 이유는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함으로 의미로 충만해지고 그 소명을 이루어감으로 자신의 존재가 영원함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얻는 기쁨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저는 100% 동의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서울에 살다 왔잖아요. 여러분 서울 살 때 못 돼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누구는 서울 사는 게 소원이래요. 저는 만류하고 싶어요. 왜요? 공기가 하나도 안 좋아요. 그렇게 서울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휴가를 얻어서 이 무악산에 산림이 우거지는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피톤치드 마시면서 공기를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돌아갔다 합시다. 서울로 돌아가면서 피톤치드 가득한 산속의 공기 까맣게 잊어버리고 서울 공기 마시고 싶다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비록 서울로 돌아가야지만 피톤치드 가득한 산속의 공기 그리워하면서 할 겁니다. 서울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그래요. 수돗물이 그 수돗물이지 그냥 이름만 아리수 붙여놔서 수돗물이에요. 하여튼 아리수를 먹는 서울 시민이
저 캐나다의 로키 끝자락 산맥에 가서 거기에 쌓인 빙하가 녹아가지고 빙하수가 내려오는 걸 한 모금 마셨다고 합시다. 마셔보니까 무지 차가워요. 근데 상쾌해요. 여러분, 돌아오면서 서울로 와서 빨리 아리수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노력으로 돈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어찌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부귀영화에 눈이 빨개질 만큼 현안이 되겠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아리수와 캐나다 로키 산맥의 빙하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도심의 그 오염된 공기와 산속에 피손치도 가득한 그 맑은 공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을 이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 하는 자들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빠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하려고 눈이 빨개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그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늘 높음의 그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복을 갈망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송충이는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송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갈잎을 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십시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일은 우리의 부유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가 마치 캐나다 로키 산맥의 빙하수를 기억하고 저 산속에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를 기억하듯이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 누릴 영광과 기쁨을 늘 끌어당겨서 쓰시면서 이 땅을 승리로 장식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피차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상에 무엇이 들어와서 깨뜨리려고 할지라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동등함을 기억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보다 높음은 없습니다. 그 높음은 돈으로,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이니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산속의 맑은 공기 사모하십시오. 저 캐나다 로키 산맥의 빙하수를 그리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복을 날마다 갈망하며 갈급하여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삶에서 절절히 누려서 혹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못하여 담벼락이 높은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천성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누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이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부한 이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형제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피차간에 형제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들이 노력으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높은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임을 기억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주옵시고, 오늘 여기서 살지라도 이 땅에 함몰되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저 천성의 기쁨을 끌어당겨서 비록 여기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한 주간 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제가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필요를 채우셔서 눈물은 닦아주시고 한숨이 편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영유아부가 주간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유아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기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한 생명이라도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